잠언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얻는 최고의 복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천국에 있지 않냐고 지옥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자, 잠언의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라 생명 얻는 길을 항상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이유는 아래에 있는 길들을 걷지 않고 위에 있는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지혜로운 자가 얻는 최고의 복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고,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래에 있는 길을 버릴 줄 알고 위에 있는 길을 택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오늘 우리 번역이 보면 위로 향한 생명길이라 그랬습니다. 이름하여 미국식 번역입니다. 옛날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같은 데 보면 한 100년 전쯤부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바꿔 번역을 했습니다. 위를 향한 생명길이다. 이런 식의 번역은 100년쯤 전에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한 새로 나온 번역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한국에서 따다가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위로 향한 생명길이라 그러니까, 자, 위로 향한 길과 생명을 붙여놓으니까 생명이 있어서 그럴듯하게 들리죠. 결국 우리가 위로 가니까요. 생명을 얻으면 위로 가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원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길은요, 위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른 거죠. 이 위로 향한 길이라는 말은 생명하고 한번 떼어서 생각해보세요. 위로 향한 길,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를 보고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생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길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위에서 내려온 길 플러스 생명. 위에서 내려온 길을 걸어서 생명을 한다. 훨씬 더 말이 되죠. 그죠? 근데 위로 향하여 있는 길 플러스 생명 해도 생명이 붙으니까 그럴듯해. 결국에는 우리가 살다가 위로 가지 뭐 하늘 땅으로 가나 이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합이란 말이에요. 위를 향한 길이 있고 생명이 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위로 간다, 결국에는 천성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 해석이 아니라 말 그 자체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원래 말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길이 위에 있다 그랬어요. 위에 있는 길을, 우리가 땅을 살지만은 그 위에 있는 길을 걷는데요. 원래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훨씬 더 옳고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위로 향한 생명길, 그럴듯하지만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붙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실제는 위에서 생명길은 내려옵니다. 땅에서 만들어진 길을 걸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길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위로 가는 겁니다. 자, 위를 향한 길은 어떤 것이냐? 바벨탑 같은 거죠. 땅에서부터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한답니까? 하나님 문 앞에까지 가보자 이랬습니다. 이런 게 바로 위를 향한 길입니다. 그런데 님롯이 뭐라 그랬죠? 이대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꼭대기까지 가니까 다시는 홍수가 나더라도 죽을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마귀가 교묘하게 바꾸는 번역입니다. 바른 번역은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에 있는 생명길을 걷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서 떠난다입니다. 아래로부터 나는 길이 아니고 위에 있는 길이 내려와서 그거를 잡고 가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길이 아래로 뻗어 내려와서 아래 사는 사람이 위에서 내려온 그 길을 걸어서 위로 가는 겁니다. 길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많은 신뢰가 있죠. 야곱이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좌에서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산 밑에 있는 백성이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무정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는 그에게 미혹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땅 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땅에서 난 길이 그런 겁니다. 담은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라가죠. 그렇죠? 담벼락 말이에요. 담은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라가는데 담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똑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먼저 있어야 하냐? 다림줄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줄을 툭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 추가 내린 그 수직 면에 따라서 담을 쌓는다 이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제 아무리 밑에서 반듯하게 쌓으려고 벽돌 하나 쌓고 옆에서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고 또 하나 쌓고 해봐야 삐뚤빼뚤입니다. 정확하게 수직으로 담을 쌓으려면 위에서 떨어지는 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림줄이라 그럽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사람들이 담벼락을 쌓았는데 제대로 쌓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검사하러 갔대요. 인간들이 집단에 담 쌓겠다고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지그들끼리 담 한번 똑바로 쌓아보자고 쌓아놓은 거, 그래 얼마나 잘 쌓았는가 보자고 하나님이 딱 서셔가지고 다림줄을 줄을 하나 뚝 떨어뜨려 봤대요. 줄 묶어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줄은 고추 내려가죠. 벽은 삐뚤빼뚤. 인간이 쌓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이 왜 철학의 속임수 거짓말을 쫓아가지 말하냐? 철학이란 말 그 자체가 지혜로운 학문이라 이 말입니다. 지혜를 찾는다.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사람이 똑똑해지고 지식을 쌓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철학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한번 찾아보자. 바꿔 말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 명석한 눈으로 연구해서 알아내보자. 이게 철학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떡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러고 주님이 이어서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간대요.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간대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리가요, 사실은 제가 첫 몇 마디 할 때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밑에서 향한 길이 아니라고 하니까는 그래도 생명이 붙어놓으니까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위를 향한 생명의 길 얼마나 좋아. 우리 항상 올라가 이런, 지금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길이 소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 길의 근본이 어디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밑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라고. 위에. 길이 위에서 만들어져서 밑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타고 올라가니까 길은 어디에 있냐고 말할 때는 위에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방향성을 말할 때는 밑에서 우리가 타고 올라갑니다라고 하지만은 근본으로는 길이, 지금은 길을 얘기하고 있대요. 길 자체는 위에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길이 위에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우리는 위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이해가 됐죠?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중에 다시 오시는데 땅에서 솟아납니까? 아니죠. 위에서 오십니다. 위에서 오시는데 왜 위에서 오냐? 우리가 위에 있는 길을 걷잖아요. 땅을 살지만 하늘길을 걷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땅을 걷지만, 땅의 길을 걷지만 또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길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언제예요? 나중에요? 지금 우리의 시민권이 저기 있다고요. 그래서 저기 계신 우리 주님이 여기 있는 우리를 데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는 길이 위에 있는 줄 안다고요. 생명길이 위에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걷는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나는 길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길 여기서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위에 길을 걷죠. 사람이 길을 걷는 그곳의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곳의 법을 따라 살죠. 그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의 생명에 있는 길을 걷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지옥에서 떠납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24절 보면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땅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지혜, 어떤 지혜가 더 좋냐 하면 유익이 큰 지혜죠. 필요한 지혜, 또 정말 필요한 지혜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악을 떠나고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에 지금 떨 줄 아는 사람은 지옥의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쩐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방자돼요. 방자하다는 말 언제 쓰는지 아시죠? 사람이 건방지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할 때 그때 방자란 말을 해요. 사람이 좀 건방져서 제 멋대로 살아갈 때 방자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믿는데요. 끝내 성경이 아닌 자기 생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 지혜 없는 자였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어제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타이타닉이 침몰해갖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외쳤다고요. 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고 외쳤다고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곧 죽어하니까 두려워서 소리 지른 거예요. 이제서 그 말이 떠난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지옥의 눈앞에 와 있어 심히 무섭고 떨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들로부터 구원한다. 마귀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귀신의 두려움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모든 악에서부터 끌어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사망과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끌고 가는 그 못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름하 이걸 뭐라 그래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죄의 사슬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쇠사슬이에요, 쇠사슬. 이거를 끊어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이 좋으면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옥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위하여 울며 떨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무지에서 구원하고 방잠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지혜,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지만은 신자들조차도 인생을 살 때 많은 사람의 발자국이 난 길을 가면 안전하다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대로 가면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이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이 말만큼 틀린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눈길을 걸어갈 때는 발자국이 많이 난 길을 따라가면 그래도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끄트머리를 가봐야 확인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땅에서부터 난 길을 걷기를 좋아합니다. 스스로 잘해서 어딘가 좋은 데 가기를, 막연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 좋은 데 가기를 바라고 넓은 길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자들이라도요. 그래서 말 버릇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다 가는 대로 가면 그래도 중간은 가, 이런 말을 자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나도 모르게 작동을 한다고요. 내 심리 속에서 작동을 한다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 이걸 적용을 하고 살아가야 할 때도 그래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작동을 한다고요. 넓은 길을 걸어 안전하였고 중간은 갔었던 기억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데도 하나의 길 찾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땅에서부터 여러 갈래 길이 있어서 산꼭대기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잘못된 번역들이라고요. 모든 길은 생명을 향하여 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앞에 화를 내십시오. 개인적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드는 사람 앞에 거룩한 분노를 내십시오. 별로 실익 없는 감정 싸움하지 말고 그런데 화를 내십시오. 그런데 소리를 지르십시오.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위에 있는 생명길을 믿고 그 길을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밖에서 뭡니까?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로 대표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악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운동을 했습니다. 했죠. 봐보세요. 그런 논리가 세상에서 나온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논리를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가정이 더 붕괴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죠. 뭐가 이상인 줄 알아요. 가정은 행복해야 하고, 가정은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가정은 웃음이 있어야 하고,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가정에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다 이렇게 뒤에 잘 붙일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또는 그것이 더 증진된다고 해서 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의 씨 병원에서 받아다가 수정시켜가지고 아빠도 없는 아기를 가져도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이 파괴되는 법입니다. 그러고 나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더 나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만드는 법들이에요. 그게 사람이 밑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봐보십시오. 어떤 법이 이 법은 여러분을 죽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없어요. 북한에서도 그런 식의 법을 만들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대요. 삶에 유익이 된대요. 그렇게 법의 제정 이유를 말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표를 얻어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반대합니까?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죠. 밑에서 만들어지만 이게 생명입니다 하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말들을 하고 더 많은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수단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 길이 있습니다. 성전도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성막도 그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시은좌 곧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 위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땅에서 난 어떤 길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길이 내려옵니다. 이름하여 이거 우리가 뭐라요? 여러분 이제 잘 듣는 교리 용어로 써볼까요?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어서 믿게 하신 종교다. 이래서 이름하여 계시를 받았다.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길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위에 있고 그 길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 위로 올라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